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요새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말씀 없이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서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받고자 엎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큰 감동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갈급해 하는 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9편부터 12편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주제를 기억하시면 내용을 100% 암기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어도 주제만 알아도 이런 시였지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 그 주제를 잘 모르고 읽으면은 앞에서 읽은 시나 뒤에서 읽은 시나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편부터 1, 2편은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는 이제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시였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권력이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3장은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당해서 도피 생활하면서 쓴 시잖아요. 그때의 그 아픔을 이제 쓴 시란 말이에요. 그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와 탄식의 시. 근데 4장에 이제 그 상황이 끝났어요. 끝나고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겨주셨는지 저녁의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저녁의 시 이렇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아침의 시. 왜냐하면 새로 세상을 향해서 아침에 눈 뜨고 나갈 때 기도로 은혜로 나가는 시. 6편은 회개의 시. 결국은 모든 문제를 야기한 거는 다윗이 본인이 죄를 지어서 만들어낸 사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밖에서 안 찾고 다윗은 항상 자기에게 찾았어요. 압살롬이 그렇게 된 것도, 자기 집안이 불행해진 것도, 본인이 슬픈 것도 결국은 자기 죄악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회개의 시를 쓴 거예요. 이제 7편은 역시 이제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쓴 시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까, 그 마음으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주제를 이해하고 읽으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특이하게 탁탁 돌출되는 시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기억해 두면 그 옆에 앞뒤 이렇게 시를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편 8편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영광과 찬송의 시이면서 메시아의 시. 그리고 이제 오늘 9편, 10편 이야기는 9편과 10편은 같은 시예요. 9편은 전편으로 보고 10편은 후편으로 보시면 돼요.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앞에는 9편은 이방 사람들이 대적자가 돼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제 막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시예요. 감사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싸워서 이제 이겨주시니까. 근데 시편은 반대로 내부적인 시입니다. 내부적인 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악에 대한 간구의 시예요. 간구의 시. 기원의 시라고도 하죠. 그래서 구편과 시편을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으로 올 때는 구편,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내부, 우리 안에 또 일 있잖아요. 안에 일에 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 요즘 우리 열왕기 보지만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이거든요. 나의 적은 누구죠?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 죄의 본성을 따르는 나. 그래서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육신의 사람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읽어야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하셨냐면 다윗의 시니까 다윗을 위해서, 곧 언약 백성, 약속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찬송을 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싸움을 누가 싸워주시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도 본인이 넘어뜨린 게 아니라 누가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싸워서 이겨도 본인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18편 공부할 때 또 공부하고 사무엘하 이미 22장에서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 승리하고 나서 승리의 찬송의 시, 승전시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깨끗한 대로, 나의 의로운 대로 갚아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셨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눈이 불이 나오고 입에서 막 연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분노가 차가지고 이들을 하나님 싸워주시고, 또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다 물러가게, 망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뭐 하셨어요? 변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울 때 다윗처럼, 이 다윗이 항상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한 이유는 문제를 항상 밖에서 안 찾고 어디서 찾아요? 자기 내면 속에서 찾아서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대로 나의 또 간절한 기도를 따라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께 피했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송사를 뭐 해주셨어요? 변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내 편 되려면 나도 누구 편 돼야 되죠? 하나님 편이 되죠. 하나님 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의롭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고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송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셨어요. 심판하시면서 내 이놈, 의로운 내 아들을, 내 다윗을 왜 건드렸어? 이렇게 혼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을 멸하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지워주셨어요. 이제 이 시는 주로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시온 산에 언약궤를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람 군대와 싸워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고 승리의 그 찬송을 쓴 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 외에 전쟁에 나가서
막 하나님 모시고 그 찬송할 때 그 상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가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크게 싸워 이기게 해주셨던 상황이 그때 상황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압살롬 이후의 사건, 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 그 이전 얘기이기 때문에 원수가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싸우셔서 다 교통정리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송사를 변호해 주셔서 악한 자들이 그 악함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영원히 앉으셨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한 게 아니라 심판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심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죠?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의를 드러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그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그 원하는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거룩해지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 되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져서 어린 양의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자로 준비되는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먼저 하는 거죠. 그 일을 먼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직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에 그래서 요새가 되는 거다. 여기 압제당하고 환난당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변호해 주실 수 있고 송사를 들어주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인 다윗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의지해요. 하나님 모르면 의지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이 이용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존재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말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종이 돼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도 항상 누구한테 피해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인구조사하고 세 가지 선택하라고 했을 때 7년 기근 선택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원수한테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전염병으로 환난을 당할래? 할 때 선택한 것이 3일 전염병이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요. 전염병 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해서 회개하면 뭐 해주시니까 살려주시고 용서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그날부터 그 즉시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매 맞아도 주님한테 맞고
피해도 주께 피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너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해라.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왜 시온에 계시냐면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있으니까. 오벳 에돔 집에 있던 언약궤를 메어서 올렸잖아요. 그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언서에 시온에 계신 하나님, 시온 자꾸 계시록에도 시온 성산에 서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시온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궤란 말은 언약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물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가 죽은 이유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건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한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의 상징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잊지 말라고 눈으로 보여지도록 만들어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그 백성 중에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그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언약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런 말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구냐면 강한 자로부터 압제당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가난한 이런 삶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에 말한 그 가난은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해서 궁핍하게 사는 사람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고 갈급해하는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지, 가난해서 그냥 남한테 구걸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겠어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불쌍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지 무조건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 편이고 부자라고 나쁜 편이고 이건 아니에요. 그 이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다 하나님 편이고 부자는 나쁘고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에 큰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자.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는 로마가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 가문과 기근에도 세금 다 걷어가요. 그리고 세리들이 또 자기 나라의 세금 다 걷어가요. 또 자기들 먹을 거 걷어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부자로 살래야 살 수가 없고 먹고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찾겠어요? 돌아와야 될 메시아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지. 진짜 가난해가지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돈은 많이 가지고 먹을 건 많이 있지만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을 아는 거죠. 사망의 문에서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도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형편과 처지를 내 마음대로 아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기도는 보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하시면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겁니다. 내 하나님은 긍휼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사망에서도 일으켜주시고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그 고통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그렇게 건져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그 하신 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하나님의 그 하신 크신 일을 제가 찬송하면서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그리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9장이 이방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괴롭힐 때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겨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 곧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다가 결국 스스로 판 함정에 빠졌죠. 아람 왕이 주변 연합군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연합군 형성했는데 전쟁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왜냐하면 아람 왕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다윗이 받았어요. 피난당할 때. 그래서 그 왕이 죽었을 때 조문을 보냈거든요. 조문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조문하는 척하고 정탐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막 혼내주고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이 중동벌기까지 옷을 다 찢어가지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많이 망신 줘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 화가 나서 지금 거기 가서 전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함정을 판 거죠. 악인들은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결국은요, 인간은, 악한 사람들은 자기 잔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결국은 감사시잖아요.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니까.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의로운 대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 싸워주셔서 그들을 이렇게 멸해 주시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망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그 자기가 만든 감춰놓은 그물에 걸리고 거기에 얽혔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송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을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사람들이 승리하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뛰어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임을 알게 해요. 자기는 하찮은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시죠. 감사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시는 닥쳐올 어떤 일을 보고 기도하고 시를 쓰고, 어떤 시는 지나간 뒤에 돌아보고 시 쓰고, 우리가 4편은 돌아보면서 쓴 시고 5편은 나가면서 쓰는 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배운 거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편도 이제 이어서 9편과 10편은 같은 한 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제목이 안 달린 이유는 9편의 다윗의 시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걸 이제 기원의 시라 그랬잖아요. 9편은 되어진 일을 놓고 감사하는 시, 그리고 지금 10편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대적은 막아주셨어요. 내가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세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외부로부터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 막아주실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부패한 건 하나님 막아주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병들고 부패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시편은 그 얘기예요. 이 언약 백성들이 병든 거죠. 이 언약 백성들 중에서 아합 같은 사람이 있고 여호람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악한 자가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며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가 누구냐면 내부의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했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마음의 욕심을 자랑해요. 자기가 이룬 것, 자기 업적 자랑, 자기 실력 자랑, 그리고 자기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백성들 것을 뺏어서 자기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가서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지도자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면서도 꿈속에서까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백성들을 수탈할까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악을 행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더 악을 행할까를 어떻게 밤새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남의 땅 더 빼들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을 이용해서 내가 더 소득을 많이 벌까? 이게 뭐냐면 악을 행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미가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악인은 교만하게 말하면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에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거 보고도 못 본 채 하셔. 왜냐하면 계속 악을 행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징계 안 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가만히 계시고 있으니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더 악을 행하고 부패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요즘이 그렇잖아요. 요즘 그죠? 요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별 차이가 없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악하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저거 그냥 벼락 때려서 죽이지 저거 놔두겠냐?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박국서 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박국서. 예레미야서 12장에도 하나님이 불의를 보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이 아니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고 이 땅에 포악이 이 땅에 악행이 창궐한데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거 그냥 이대로 가도 됩니까? 물을 때 하나님 아니야. 내가 갈대아 사람들 벌써 혼내줄 거야. 그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그래도 언약 백성들인데 더 불의하고 더 악한 사람들 들여다 심판한다는 건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시죠. 그게 하박국서 2장 얘기예요. 하박국서 1장 2장에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하나님은 절대 감찰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 맞고 자기들이 옳다. 근데 자기 생각 자기 옳다가 욕심이고 불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대대로 환난을 당한 적도 없어. 환난 당하지 않아. 왜? 악을 행하는데도 배부르고 따뜻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의를 행하는다는 사람들이 더 매맞고 불쌍하게 살고 막 이렇게 되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의로운 사람 계셔? 그럼 저 사람들 왜 가만 놔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야? 막 이러는데 다윗은 그 상황을 보고 결국은 사울 왕이 누가 기름 부어 세웠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고 사울 왕 그 대신들 가족들 다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압살롬과 반역해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아히도벨이 함께 평생 같이 했던 역전의 용사인데도 배신해서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의 그 후궁들 막 그냥 백성들 앞에서 성폭행하게 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가득합니다.
말하는 거죠. 그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 무지한 자들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압제하고 짓밟는다는 거죠.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게 미가서 얘기예요. 미가서 이제 2장, 3장, 4장, 5장, 6장 읽어보면 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말라기에서 1장, 2장에도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집니다. 결국은 악한 자들이 악을 꾀하면요, 그 악이 힘없는 약자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거 빼들고 자기들은 배부르게 살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못할 걸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외쳐요. 하나님, 그런 꼴 저는 못 보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여, 손을 높이 들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가난한 자들은 의롭고 그래서 압제당해서 다 뜯기고 뺏기고 불쌍하게 도망다니고 숨고 이런 사람들. 다윗이 그래서 사울한테 계속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죠?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는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 다 보셨으니까 반드시 이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다 갚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운 자가 누구를 의지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부터 구원해봐. 너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려나? 야, 너부터 구원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막 이러면서 장난했단 말이죠.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악을 찾아서 징계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웃는 사람들, 나중에 14편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53편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시편 53편에도. 이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니까 더 배짱이 생기는 거죠.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봐라, 저기 악을 행하는 사람들 천지고, 도둑놈들 천지고, 사기꾼들 천지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거 보고 있냐? 그리고 저기 전쟁터에서 그 어린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저렇게 죽어가고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저런 걸 눈 감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 시편이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보고 계시는데 그 심판을 오늘 죄졌다고 해서 오늘 당장 심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시거든요. 끝까지 기다렸다 안 하면 하나님 징계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열왕기 공부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해가 쉽게 되죠. 열왕기를 하니까. 그죠?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까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방들 또는 세상 악한 자들이 다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창궐하지만 이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그죠? 역사에서 불의와 악을 행한 사람이 오늘날까지 역사를 이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망했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서 다 들으시기 때문에 고아들 압제당하는 자들이 당시 약자들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약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심판을 행하셔서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증거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고 불의한 자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다 끝났는데 언약의 역사는 여기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9장,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을 때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구나. 내가 의롭고 하나님 의를 행하면 하나님 싸워주셔서 외부의 환난과 핍박은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감사하는 시. 이제 내부적인 것은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세요? 심판하신다라는 거를 간구하는 기원의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5년 후, 1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50년, 10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다 이루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인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11편 넘어가니까 여기도 이제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꼴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입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근데 피하는 거 보니까 맨날 동굴에서 살고 뭐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한테 가서 미친 채 하면서 침 게을게 흘리면서 생명을 구걸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들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악인들은 번성하고 잘 먹고 따뜻하게 잘 살고 있고 다윗은 초라하게 쫓겨다니고 숨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누가 봐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은 왕으로 앉아가지고 권세 부리고 큰 소리 치고 살고 블레셋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편이란 다윗은 초라하게 계속 동굴에 숨어 있고 쫓아다니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신세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떠나라니까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야 하나님께 피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떠나라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라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환난을 당할 때 끝까지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고 요청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나에게 지금 그렇게 말을 권하는 것은 하나님 떠나라는 얘기는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화살 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뭐 하는 거죠? 활을 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이 믿음의 반석에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악인들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잘되고 나는 초라하게 쫓겨다니 도망다니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모를까요? 알까요? 하나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다 아시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뭐 하시고요?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의인은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지만 감찰하시되 그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주셨죠. 도망다니다 보니까 400명이 따라왔어요. 그죠? 또 도망다니다 보니까 600명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항상 그 용병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함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전쟁에서도 훌륭하게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다니면서 이들은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환난과 고난을 쉽게 말하면 생사고락을 같이 한 아주 동력자들이었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동력자들. 이런 동력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망 다니는데 붙여주셨어요. 사울 왕은 몽땅 붙여주셨는데 점점점 떠나고 쇠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의인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결국은 그들이 불과 유황에 태움을 당하는, 심판당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의 그물을 던져서 그들이 걸리고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심판당하게 하실 거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뭐 하시죠? 좋아하세요. 하나님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상황, 이 악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 승리하시고 의로운 자 편에 서서 하나님 의를 드러내실 것을 확실히 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니까. 의를 좋아하시고 정직을 좋아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제 11편은 다윗 개인한테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떠나.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니면 사람들 야, 예수 믿는다고 잘 먹고 잘 사냐?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아. 뭐 하러 교회가 가지마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날로 보면. 근데 12편은 세상이 너무 부패했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졌어요.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는 얘기, 경건한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부패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습니다. 충실한 자도 없고요. 경건한 자도 없는 상황. 이것을 이제 12편에 노래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탄식의 시예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뭘 하죠?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런 상황. 아주 심각한 부패한 상황이죠.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다 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고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가 신실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가 주관할 것이요 누가 건드리겠냐.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부패하고 세상에 타락하지만 가련한 자들, 눌림당한 사람들, 궁핍한 자들, 탄식하는 자들은 안전지대에 두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절해서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흑도간에 은을 7번 재련하면요 진짜 순수하게 아주 그냥 들여다보면요 아주 영롱한 빛이 나죠. 은 녹이는 거 보셨나요? 저는 은 녹이는 거 많이 봤고 또 납 녹이는 거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뭐 고장 나면 떼우고 뭐 하고 뭐 만들고 하는 거 봤고 고등학교 때 이제 금속과가 있어요. 금속과 금형을 떠가지고 센 물을 갖다 이렇게 부어요. 그럼 그대로 형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금으로 하면은 금두꺼비가 나오고 은으로 하면 은두꺼비가 나오고 은사발을 부으면은 은사발이 나오고 막 이러고 금사발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순절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순절해서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함이 없어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에는 순절하여 흑도가 아니라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고 악을 행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아무리 해봤다 소용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들, 눌림당한 자들, 궁핍한 자들, 탄식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시대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보존한다는 말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이렇게 말하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이 인생들 앞에 높아질 때 악인들이 서로 앞다퉈서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3장에 더 탄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3장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편, 10편, 그 다음에 11편, 12편 다 시편의 내용이 이제 탄식과 간구가 많죠. 9편은 이제 감사의 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나의 의를 드러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함께 나의 의를 증명해 주셨죠. 그리고 9편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에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쓴 시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이제 11편에도 다윗을 향해서 너 떠나, 하나님 떠나라고 해도 다윗이 절대로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 최악의 상황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해 주셨죠. 이제 12편도 같은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요, 하나님 예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서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는 게 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알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실 건 막아주시고 갚아주실 건 갚아주시고 내가 갚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